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조금만 이해해도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도 이걸 그냥 지나쳐버리니까 참된 신앙이 뭔지를 많이 놓쳐버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 신앙이란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은 없어요, 거짓 신앙이라.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짓 신앙으로 거의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망하는데, 실패하는데 뭐 때문에 실패하느냐? 이 가짜 신앙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설 때에 말씀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실패가 아니라 승리, 멸망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도록 주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생명과 복을 누린 세월보다 심판과 사망의 삶을 산 시대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실패 인생을 산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었는데 그 방법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실패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들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실패의 길을 간다는 게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눈여겨 읽어야 되고, 그렇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도 잘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도 잘 들어야 되고, 이해를 하더라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래 되느냐면 우리가 너무나 무엇에 관심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너무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내가 한평생 사는데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쾌락, 먹고 노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고 의미 있는 삶이냐? 여기는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여기는 너무나 많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우리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진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고 진정한 삶이냐? 이걸 생각하고 살았냐?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의 얄팍한 재미, 즐거움. 이렇게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안 놔둬요. 우리가 인생에 대한 깊이 고민하고 실험하도록 사단이 안 놔둬요. 여러분, 아담이 인생을 좀 고민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을까? 왜 창조했을까?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뭐지? 어떤 게 가치 있지? 이걸 좀 고민했다면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에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갔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사단에 쉽게 넘어가느냐? 인생의 깊은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선악과 우리 앞에 내밀면 금방 그 따먹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어떻게 믿고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많은 다른 사람 멸시하는. 지금 우리는 신앙에는요 참신앙과 가짜신앙이 있는데 그 가짜신앙은 우리는 거짓신앙이라. 그걸 거짓이나 가짜나. 거짓신앙에는 세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기복신앙,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예. 기복신앙은 거짓신앙책에 빠진 사람들이 삶을 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오늘날 가짜신앙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복 받는 거예요. 이게 거짓신앙생활, 거짓신앙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가짜신앙이에요. 참신앙은 뭐냐? 참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어요? 나를 위해 나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어요? 나를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이게 참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만들어진 목적이 말하는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졌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안 나,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면 이게 뭐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사가 와도 이거는 폐기물이 됩니다. 돈을 주고 사가 와서 버릴 때는 돈을 주고 버려야 돼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폐기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있는 200만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저거? 뭐 하겠다? 멸망시, 이 무슨 말입니까?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숫자가 200만 명이 돼도 하나님 앞에는 쓸모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말아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누구를 위해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볼 때 뭐예요?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들어가던 어린 아이든 남녀노소 하지 말고 완전히 다 죽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너무나 존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 볼 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 이게 보여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전혀 무가찬 존재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지금 사택수련도 밖에 다 끄잡아냈잖아요. 열 때에 모든 성도들이 제발 갖다 버리라 그럽니다. 다 갖다 넣지 말고 제발 좀 버리라. 우리인데는 필요해요. 그런데 돈벌이가 새집 지었는데 이제 좀 씨가지고 엔간하고 좀 버리라. 여러분 그거요, 우리 돈벌이가 산 겁니다. 왜 자꾸 갖다 버리라 그럽니까? 가치가 있다 없다? 그 집에 드러낼 가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게 여러분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나 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여기에 지속적으로 두었을 때에 이걸 지속적으로 둘 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렇죠? 가치를 봅니다. 이게 여기 두어도 여기 둘 만한 무엇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근데 아무리 언젠가는 필요할지 몰라도 여기 둘 만큼은 가치가 없으면 언젠가는 쓸 필요할지 몰라도 와라 버리라. 왜? 사람이 사는 공간은 제한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둘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너무 어떻게 해요? 생활하는데 불편만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예배당에 들어가면 온갖 다 잡아다가 다 쓸 건데 들어가면요 밭이 사서 안 됩니다. 그래 두고는 사람 못 삽니다. 임시니까 그렇지 그렇게 두고는 못 삽니다. 왜? 불편해서 안 됩니다.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그 정리해야 돼. 그러면 정리할 때 어떤 것부터 정리한다? 가치 있는 것부터 정리해요? 가치 없는 것부터 정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려면 자꾸 걸거적거리 이게. 하나님이 좀 일하려고 보면 여기 걸거지고 그러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뭐부터 정리하겠어요? 무가치한 것. 똑같습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요긴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걸거적거리는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려면 걸거적거리면 도 없는 사람 되니.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데 어린아이가 오면 어떻게 하라? 어린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왔다 그럽니까? 가라. 왜 가라 그럽니까? 저거는 와가 그대로 주겠다고 난리예요. 네? 하겠다고. 장갑 내놔라 그러지? 일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가야. 왜? 도움이 안 돼요. 뭔만 돼요? 걸거적거려요. 그게 내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요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일하는데 걸거적거려요. 그게 하나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저 200만 명이 하나님의 돕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다. 걸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저들을 걸거적거리는 거 내가 진멸하겠다. 저거 치워야 된다. 모세야 이번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좀 네가 허락해라. 내가 저거 정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는데 요긴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는데 걸거적거리는 그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에 많은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그치는 자는 원래 뜻은 걸려 넘어지게. 여러분 일하다 보면 앞에 있으면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는 자가 그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피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사는, 그러니까 거짓 신앙에 빠지면 예수를 믿어도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뭘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보다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고 내게 뭘 깨닫게 하느냐, 이게 관심이 없고 문제 해결에만. 그래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 세상 방법을 쓰니,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거짓 신앙에 빠지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본적으로 살면 내 신앙은 어디에 있다? 가짜 신앙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까 복이 목적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에 지금 오늘 열매를 합니다. 율법주의의 열매. 그래서 제가 오늘 율법주의 하면 이게 알아듣는 게 좀 그거 하니까 거짓 신앙 체계의 열매, 거짓 신앙의 열매 이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내가 한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의지하여 나가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 자기 자원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헌신 많이 한 이것을 자기의 의 삼고 나가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의지하여 나가는 그게 자기의라 그러고, 이 자기의는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자 보세요. 바리새인이 자기를 옳았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거짓 신앙이 잘 나옵니다. 율법주의가 잘 나와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말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씌운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렇게 딱 비유를 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 어떤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그걸 가르치는 게 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고 종교적인 직분인데,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인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들이 그만큼 성경을 잘 알았고 성경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국가적인 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공적인 죄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자로서는 세리들이고 여자로서는 장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죄인입니다. 국가가 죄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 중에 어떤 자예요? 괴수인 거죠.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가장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를 딱 들어서 비유로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어디 갔다고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자,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서서 따로 기도했다. 누구와 따로? 누구와 따로? 지금 세리 올라갔으니까 왜 세리와 따로 기도해요? 그들은 죄인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푸짐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서는 몰라도 성전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사고가 거룩했느냐 하면 성전 안에서조차 세리와 따로 부정하게 될까 봐. 기도하여 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토색, 불의, 간음 안 하는 거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토색하지 않는 것, 불의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잘한 거예요. 그리고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기서 2017년도에 하루라도 금식해 본 분 계십니까? 그냥 금식 말고 내가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냥 안 먹은 금식, 하나님 앞에서 2017년도 한 번에 금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금식한다고요? 일주일에 몇 번? 2번. 와,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데. 밥이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적은 있어도 주님 때문에 일에 2번씩.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1조 하는 사람 많습니다. 11조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11조가 아니라 11조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그냥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고 올바른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 11조 할 때 그냥 하나님 돈을 써서 11조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이거는요 필수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그 가야 참된 신앙이 되죠. 농수계 모든 성도님들 혹시라도 11조 안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재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이 인정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 성경에 보고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못됐다 쉽게 하는데 바리새인은 11조 냈다고요. 그런데 오늘 11조도 안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잘못됐다. 자기는 훨씬 잘못했는데 모르죠.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내 잘못은 눈에 잘 안 보여.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좀 잘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금식 좀 한다고 나는 일에 2번씩, 일주일에 설사 2번씩 금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게 쉽게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까? 왜? 금식하다 보면 막 억지로 금식할 때도 그렇지. 일에 2번씩 금식하다 보면 어떤 데는 막 금식하기 싫은데 의지로 할 때도 이렇게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삶을 어떻게 했다? 진짜 철저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3절부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노도 다만 가슴을 치며 가자 하나님의 불쌍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니까 내놓을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기도하면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누구 기도 들어줄래요? 세리가 나 닮았으니까 나는 세리 기도 들어주겠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토색하지 않지, 불의하지 않지, 간음하지 않지, 11조 드리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 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세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사람은 바로 위에 있는 세리를 말합니다. 저 사람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나님께서 누가 더 어렵다? 세리가 더 어렵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해가 되냐 이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어떤 교회에, 우리 농수교회 같으면, 사람들 보기에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딱 버리고,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네가 어렵다. 이러면 우리가 받아들이지겠어요,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겠어요? 못 받아들인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왜?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열려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관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은 아니다. 겉으로 잘한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보기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다. 그 말이 아니다. 아멘. 사람 보기에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는 뭘 보는 거 아니에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면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핵심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본질이 아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조금만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한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전혀 사람 볼 때 전혀 안 돼. 왜 이 세리를 하나님께서 어렵다 했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겉모습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자 세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오면 금방 장로님 될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놓으면 금방 장로님 됩니다. 그렇잖아요. 11조 안 빠지죠. 1일에 2번씩 금식하죠. 불의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토색하지 않죠. 여러분, 이러면요, 한국 교회 금방 장로님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한 부분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게 무엇은 아니다. 중요하지만 이게 무엇은 아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리가 전혀 하나 배고수 없어 주님 앞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죠. 여러분 이걸 보면 무엇이 있느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 이 말은요, 세리는 그렇게 어째서 세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세리에게는 적어도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그에게 실제였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실질적으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가슴을 치는 일이 안 일어나요. 절대로. 죄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에 치는 일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져야만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제가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배운 지식이 있어서, 들은 여러분 지식이 있어서 내가 전적 타락한 죄인입니다. 고백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슴을 치려고 하면 이게 실제가 돼야 가슴을 쳐요. 무슨 말이냐? 세리는 여러분 사는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주님 앞에서는 이 순간만은, 그전에도 그랬는지 후에도 그런지 그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순간만은 자기가 뭐인 것을, 죄인인 것을 실질적으로 인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실질적으로 깨달으니까 모두 실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구하겠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는, 이게 긍휼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세리는 뭘 고백하느냐 하면, 지금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길 외에는 자기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신앙,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참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 이게 여러분 세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세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안 베풀면 나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 방식으로 고백하면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무엇을 신앙으로 이해하느냐? 그들은 이 의식, 눈에 보이는 이 의식 잘하는 것을 그들은 뭐로 이해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일에 열심 내는데, 그들은 열심 내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42절인가 거기 보면,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4절인가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느니라. 가짜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사람이 목적됩니다. 세상이 목적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핵심적인 열매가 뭐냐? 아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뭐라고 믿고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만다 이야기한다. 이걸 우리는 영적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거짓 신앙인 책에 빠지면 반드시 이 열매가 핵심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 그러죠. 나는 불의하는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조 되다. 지금 그들은 이걸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뭘 잘하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걸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잘 못하고가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에서는 딱 드러나요. 딱 보면 니는 신앙생활 잘하고 니는 잘 못하고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평가하게 되나요? 왜? 의식 잘하는 그것이 의식을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의식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 의식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딱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딱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어떻다? 어렵다. 세리들 보니까 지금 안 하니까 지금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이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영적 우월감이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는 게 이렇게 여러분 본질을 많이 듣고 하는 중심을 본다 하더라도 이 가치관이 여러분 이 옛날 이 바리새이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깨집니다. 딱 정신을 안 차리면 언제 나온지 이 가치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평가해요. 다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절대로 뭘 안 본다. 그 모습 안 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더라도 언제나 무엇을 먼저 보고 중심에서 네 행동이 눈에 보이는 행동이 중심에서 올바른 중심에서 나온 거냐 이걸 봐요. 이걸 봐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꾸 뭘 갖고 해야 되느냐? 세리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중심이냐 이걸 살피고 이걸 갖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실질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 되지도 않고 내가 목적이 되어져서 내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교회 와서 몇 가지 의식행하는 거 이거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래 가버리면 완전히 바리새인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뭘 살펴야 된다? 속사람을. 할렐루야. 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 있느냐. 예. 사단이 타락한 우리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거든요. 영적 분별력이란 말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타락하면 이 눈이 가려져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 이 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럼 눈이 가려지면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읽고 아무리 이해해도 내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이러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느냐면 이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들어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 글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글은 쓰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말은 내 마음을 전달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지 글만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든 어머니가 딸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 딸이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한번 와라, 한번 보고 싶다는데 어머니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이러니까 안 오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가 머리를 쓴 거예요. 야, 내 사과 좀 먹고 싶다. 사과 먹고 싶다. 사과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도 오라니까 핑계대고 바쁘다 안 오니까 사과 사오라면 사과 사오면 누구도 온다. 그 딸 얼굴 보려. 그러니까 엄마가 사과 먹고 싶다니까 딸이 사과를 샀어요. 와서 엄마 앞에 딱 놓으면서 엄마 사과 왔어 맛있게 드세요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기 대놓고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사과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 이 딸이 뭘 못 들은 거죠? 엄마의 마음을 못 읽은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지? 여러분 이 비유도 오늘 이 비유도 하나님께서 이 비유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비유를 들었냐? 이걸 읽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두고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지? 이 중요하다. 우리 어릴 때는요, 부모님들이 말한다는 뼈가면 집 쫓아냈어요. 나가라, 이놈 소나. 응? 니거든 필요 없다. 나가라! 그래, 하면은 제가 이제 엄마 집 나가래, 나간다. 이래가지고 옷 챙겨가지고, 어디 갔느냐? 집 뺏가래, 집 계산에 구멍을 뚫어서. 낮에는 따뜻하게 좋은데, 밤 되면 추워 죽겠더라고. 하룻밤을 못새 황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죠.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나가라는 이 말은 다시는 마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리니까 그 못 알아듣죠. 그게 우리도 눈이 분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그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11조 하라니까 해 안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하라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게 오늘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죠. 이래 드리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릴 때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돈 필요하는 분이 아닌데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났어요? 요즘 좀 덜하지만 이전에 부모 섬긴다고 막 제사상 치는데 부러지도록 세상 차리잖아요. 그 진짜 아버지 엄마가 와서 싹 다 먹고 가면 그걸 차릴까 안 차릴까? 진짜 엄마 아빠 와서 그 싹 다 먹고 가면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차리겠습니까? 그 차리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잘 섬길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강아지보다 못 섬겨놓고 살아계실 때는 강아지보다 더 못생겨놓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제사장 그거 차려놓는데 그거 차려놓으면 그 다음에 누가 다 먹어요? 진짜로 와가지고 싹싹 다 하면 여러분 그래 안 할 겁니다. 진짜로. 아이고야 늙은 영감이 먹성도 좋다. 싹싹 다 먹고 가네. 이거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의도를 여러분 그러면 진짜 싹싹 다 먹고 가면 제사날만 차리면 돼야 안 돼요? 진짜로 와서 싹 다 먹고 제사날만 차리면 돼야 안 돼요? 매일 차려줘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의 거짓신앙에 빠지면 나타나는 핵심적인 열매가 뭐냐? 영적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상습적인 죄책감. 왜? 내가 잘할 때는요 영적 우월감이 일어나요. 반대로 내가 잘 못하면
상습적으로 죄책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래 보세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딱 하면 내가 무엇이 살아나요? 기가 확 살아요. 근데 나보다 월등히 잘한 사람인데 가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어요. 이게 가짜 신앙에 빠지면 나타나는 열매예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되면 기가 죽어. 못하는 사람인데 가면 기가 살아. 뭘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 중심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중심을 본다. 이게 분명히 딱 인식되어지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세리가 그랬잖아요. 영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어렵다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 우리 신앙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할 수 없다.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저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는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산지식으로 이게 실제로 내게 딱 인식되었다면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마지 못해요. 평가하지 못해요. 함부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마치 내 말이 절대적인 것처럼 판단해서 안 돼요. 이번에도 우리 특강 시간에 우리 목회자 특강 시간에 이단 연구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는 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게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분이 말하는 게 조금 틀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도 할 때 참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는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한다. 예.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럼 다른 사람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사 내가 만약에 맞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딱 그렇게 고개 딱 하는 게 맞다 일어나서 뭐 그러잖아 하는데 성경에는 그냥 기록만 돼 있으니까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한 것이 맞다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께 가봐야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그 뒷부분에 보면 계속적으로 뭐냐면 판단하지 말 것을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로마서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판단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미 사단이 우리 안에 시스템처럼 딱 만들어요. 보면 자동적으로 나보다 판단이 더 빨라. 자동적으로 딱딱딱딱.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뭐만 짓고 다녀요? 죄만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말 거라 판단을 받아.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네가 정죄를 받을 거고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왜? 그 사람이나 나나 어떤 자리에 있다? 똑같은 자리.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거기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신앙이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이란 말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거짓 신앙의 정의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중요하게 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평가한다. 이 잘못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잘못하면 판단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래 되면 교회가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요?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눈을 가려서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버려요.
분열하는데 분열의 핵심이 뭐냐면 판단, 비판, 평가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거짓 신앙의 세 축이 있는데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여러분 나중에 기복신앙과 인본주의는 뒤에 또 다룹니다. 지금은 율법주의를 다루는데 율법주의의 열매 7가지를 살펴보면 오늘 첫 번째로 율법주의에 빠지면 거짓신앙에 빠지면 전형적인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다? 영적 우월감, 그 다음에 상습적인 죄책감. 여기 같은 건데 양면입니다. 내가 좀 잘할 때는 영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나는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자기 못할 사람을 마하고 멸시하게 되죠. 내가 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죄책감에 빠지고 이래서 영적 우월감에 올라갔다가 죄책감에 빠졌다. 이게 곧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이 이래 되죠. 그래서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걸 살펴보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점검하려고 하면 이걸 달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이 열매들이 쭉 나타나면 나는 지금 어디에 빠져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왔는데 나타나는 열매들이 거짓 신앙체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빠져있다? 나는 거짓 신앙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열매를 보고 뭘 안다?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신학이라 아무리 말하고 여겨도 내게 나타나는 열매가 거짓 신앙체의 열매가 나타나면 거짓 신앙체의 열매가 나타나면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7가지 다 나가려 했는데 다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깊이 다루면 다음 주에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요렇게 나타난다 요렇게 나타난다. 왜? 이거는 점검하면 되잖아요. 이걸 깊이 얘가 영적 우월감은 뭐냐 이럴 필요 없어요. 예, 고마하고 열매는 요런 거. 그럼 내가 그런 열매는 한데 그것만 보면 되니까.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